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주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혹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을 대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행동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일을 가리며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늙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나라지만 옛날에 중국 땅은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때를 가리켜서 전국 춘추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국경이라고 하는데 그 국경에 걸려있는 어느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위에, 북쪽은 이제 진나라고 또 남쪽은 초나라고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는 국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여행객이 가서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나라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마을 바닥에 한문으로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그 나라 이름이 큰 글자로 한글로 쓰여져 있고 또 남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보게 되면 그 또 남쪽에 이제 접혀 있는 나라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른 나라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습적으로 위에 있는 나라가 강하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그 위에 있는 나라의 옷을 입고 있어야 이 생명의 부지가 되고 또 남쪽이 강해서 또 올라오게 되면 얼른 또 옷을 갈아입어서 또 남쪽에 있는 그 나라의 옷을 입고야 생명의 부지가 되고 옛날 우리 6.25 때 지리산에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낮에는 군인이 오고 밤에는 저 지리산에 숨었던 괴뢰군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군인 편에 서야 되고 밤에는 괴뢰군 편에 서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중국에 있는 그 마을도 그렇게 위에 있는 나라가 내려오면 그쪽하고 또 화합을 해야 되고 또 남쪽에 있는 나라가 올라오면 또 그쪽하고도 화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그 나라 이름들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이죠. 마을 한복판에 글씨들이 똑같은 글씨들이 쭉 써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화합한 화자예요. 그러니까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거를 소원하는 것을 그 길 바닥에다가 그렇게 새겨놨다는. 너무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이제는 전쟁을 좀 그치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본토에는 뭐 저기서 미사일을 쏘겠나 그런데 요즘은 드론이나 이제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미사일까지도 이제 본토를 향해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크라이나가 가졌다고 하는데 그 러시아 국민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하는 것. 지금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들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서 며칠 전에 가봉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대통령을 감금시키고 나라를 장악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1절이에요. 중요한 단어. 1절 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많은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부유하고 뭔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재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게 거기나 이렇게 많은 떡 한 조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떡도 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서도 서로가 화목하게 되면 아무리 육선이 많고 뭐 고기가 많고 생선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진수성찬을 차리는 그런 집안에 다툼이 있다면 그 집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화목해야 돼. 가정에서 부부끼리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해야 되고 형제들 간에 화목해야 되고 그 화목한 것이 자꾸만 퍼져나가야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요.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고 그런 화목을 이루는 일에 중심을 둬야 된다. 휴가 때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들은 이야기들, 좋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에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수처럼 그냥 수돗물 자체를 얼마나 정화를 잘 시키고 깨끗하게 그냥 슈퍼에서 파는 생수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을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싸움이 없다는 게 때리는 일이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 들은 이야기가 대통령 이제
지금 8대 대통령이고 여자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잘 세워 나가냐면 국민들이 한 번 더 하시라고 6년이거든요. 6년 동안 하는데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하시라고 하고 본인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원래는 어제가 선거일이 어떻게 이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여당 야당이 갈라져 가지고서 일 못하게 발목 잡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일 보는데 이 싱가포르를 가서 보는 게 너무 화평한 거예요. 물론 규제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이 벌금이 많은 나라라고 이게 소문이 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을 이루고 서로가 잘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로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더 작게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수신대가 치고 병천하라는 말이 있고 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잘 이제 몸을 닦아서 가정을 잘 다스리면 천하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정이 화평이 되면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중심 속에 늘 애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우리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는 건 뭐예요? 다투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물러서면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잠깐만 물러나고 잠깐만 양보하고 져주는 훈련을 잘하게 되면 다툼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비유를 뒀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으니까 혹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영원한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연단이란 말이 나오죠. 은을 연단하는 그 금을 연단. 그냥 은이나 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금강성이나 은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캐갖고 오면 그걸 계속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된 제일 마지막에 뜨거운 것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 순수한 은이 생기고 또 순수한 금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과정 속에 하나가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다시 말하면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운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연단이 없다면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연단시켜서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연단 속에서 광야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광야길을 건넜을 때 그때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 40년 원래는 그들이 일찍 들어갈 수 있지만 정탐한 그 사건 때문에 일찍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은 벌받는 기간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딱 하나만 훈련하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만 훈련했어요. 우리도 그것을 잘 깨닫게 되면 이 광야 훈련이 쉽게 끝나게 되고 금방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딱 하나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항상 순종의 훈련이 뭐예요?
불길을 구름길 세워놓으시고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와라. 그것이 멈추면 멈춰라. 이게 훈련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저는 늘 그 생각하면서 이제 불이 가다가 그 기둥이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평평한 곳이고 이게 자리 깔기 좋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혹 있을 수 있는데 또는 뭐 자갈 받치고 막 그냥 바닥에 이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 치려면 제 바닥을 고르잖아요. 바닥이 잘 줘야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둥이 멈췄는데 마치 내 자리가 너무 평평한 자리고 너무 좋은 자리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서 오래 머무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테고. 또 반대로 막 울퉁불퉁하고 자갈이 많고 막 제대로 이 텐트를 치지도 못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가졌을 텐데 좋은 자리를 가졌는데 금방 불이 움직여. 막 불편한 자리 가졌는데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려놓고 미련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그것만 취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런 연단 과정을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불길은 부는 기둥만 바라보고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보호하는 대로 자기 삶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은혜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은 그것이 마침이 되고 끝이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저 위대한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제 40이 넘어서 거기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또 하잖아요. 이제 80이 되는 나이에서 뭘 하겠어요. 이제는 이제 다 옛날에 좋았던 그 왕궁에서 생활했던 왕자의 삶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되고 이제는 목동으로 자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마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서 훈련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 또 하나 요셉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꿈 해몽을 해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직이 됐는데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신신당부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바로 왕한테 제발 내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목이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 술 맡은 관원이 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 맡은 관원은 기억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하고 나중에 2년이 만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만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2번씩이나 꿨고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해몽하지 못했을 때 그때서야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그 해몽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2년 전에 여차여차해서 이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한 그 청년이 그 감옥 안에 있다고. 바로가 그때 불러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을 혹이나 가졌을 텐데 그것도 다 끊어졌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묶여져 있던 것, 가로막혀져 있던 것, 해결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벌이 아니고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런 많은 숱한 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까 혹이나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왜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쟁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군이 됐어요. 그런 연단 과정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또 여기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를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 마음이 잘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잘 세워지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마음만 잘 이렇게 동양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용이라고 해요. 중용. 흔들림이 없는 것, 치우침이 없는 것. 성경에서 말하자면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치우침이 없이 환경과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뭐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일에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일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그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마음만 잘 세워지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라는 그런 기도의 영성 여인이 있었어요. 오래된 여인인데 그 테레사 여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밭에 사람이 물을 길러다 부어도 그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비를 내리시면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그것이 재물이 얼마나 모여지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을 잘 이겨나가시고 혹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재물적인 손해가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을 깨닫게 되면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보실까요? 7장 한번 볼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조심에 대해서 계속 잠오는 이야기.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바르게 이 말을 하느냐.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 말 전달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서 지나친 말,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말의 훈련을 잘해야 되는요. 그 말로 인해서 흔히 저희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 말이 생명을 살리고 내 말이 화목을 이루고 내 말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세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허물이 있잖아요. 결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잘 덮어주고 잘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알았다고 그거 다 들춰내고 계속 뭐라 그래? 거듭 말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서 상처를 주고 이게 뭐예요? 이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야? 이간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간하지 않도록 남의 일을 알아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비밀을 지켜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거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늘 그 사람 입에는요 남 얘기만 나와. 남 얘기 이러니 저러니 이래가지고서 남 얘기하고 뭐가 못됐더니 뭐가 어땠더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꾸만 그 입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입 때문에 자기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 잠언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것들은 많은 신중함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허물을 보았을 때,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들을 잘 감싸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관용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성품에 대한 이야기 쫙 보고 있잖아요. 요번 내일 이 책임에 대한 것을 이제 15번째 보게 되고, 맨 마지막에 국률이에요. 국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 마침이 국률인데, 이 국률의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요, 허물이 안 보여요. 어떤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뭐가 식었다 그러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만 보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 볼 때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얼마나 약점이 많았어요. 이 베드로는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세워주시고,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거듭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다. 하나만 더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금을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자,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독이 올라 있겠어요? 뭐 보이는 게 없을까요? 자기 새끼 때문에 지금 뭐 만나는 뭐 짐승이든 뭐 사람이든 뭐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게 해치게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끼를 빼앗긴 그 암컴을 만나는 게 오히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을 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새끼를 빼앗긴 암컴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동양에서는 누구를 찾느냐면 현인을 찾아요. 현인,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뭐 공자를 찾든 순자를 찾든 이렇게 현인을 찾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배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우리 여기 그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만 그분한테 전화 안 돼. 그분한테 난 참 좋다고 생각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렇게 물고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 얘기 들으면 뭐냐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그런 거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저 사람은 만나기 싫고 말 걸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자기 인격을 잘 세우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 인품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 미련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더한 것을, 그 가치를 깨닫는 아버지의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단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잘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에 책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돕고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